소리를 듣고 우리는 말씀해야 됩니다. 자,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각인하시, 이겁니다. 이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함은 없어요. 근데요, 주님이 주신 것은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박신영 집사님은 직장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고 째려봤던 사람이었나 봐요.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드디어 집사님을 쓰시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저에게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청년들을 꽉 눌러 놓으셨대요. 주님께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월 6일 날 1박 MT가 하는데 그게 사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간증하고 표현하고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러게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말을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축축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지 맙시다. 근데 배불뚝이 마리아는 대단하지 않나요? 이 마리아. 그는 살아보기도 전에 배불렀거든요. 근데 그는 선포하고 다녀요. 근데 마리아가 정말 아이가 안 나면 어떡하지? 이게 상상 임신일까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깨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걷더니 보리떡 5개로 앉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심이 되는 행동이 뭐냐? 주님께 제자들과 어떻게 하라 그랬죠? 335 앉게 하라 그랬어요.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시간에 와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앉으래. 앉아서 뭐 하려고? 앉으면 뭐가 되나? 좌행참 책 사서 보면 되나? 평일에 성경 공부 와서 성경 공부하면 되나?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앉게 하셨으면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하고 평가하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취득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를 봐야 돼요. 즉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취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누가 그거 뺏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머니 활짝 열어놓고 다니세요. 다니세요. 관계없어요. 때가 되면 오게 될 것입니다. 뺏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계시면 억울해. 너무 억울해. 관계없어요. 그 억울함이
축복이 됩니다. 마리아는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살아보기도 전에 배불렀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마리아라니 왜 마리아냐 이 말이죠. 마리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판단이 되면 선포하십시오. 9월 사동 1285-7번지 이 건물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삶이 힘든지 아세요? 노력해서 얻어서 그래요. 노력해서 삼성 들어갑니다. 노력해서 LG 들어갑니다. 노력해서 서울대 들어갑니다. 힘듭니다. 서울대 들어가면 힘들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삼성이 들어갔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노력했기 때문에. 목사님, 노력하면 안 되는가요? 노력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세요. 이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나가서는 누리세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보다 힘듭니까? 홍해 앞에 있는 모세보다 힘듭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나 죽어있는 나사라보다 힘듭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그러게 되면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확 알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암담해질 것입니다. 남편을 5번 바꾼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거든. 그러니까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근데 특징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자,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10분만 자랑할 테니까 다 모여보세요. 사람들 모일까 안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보성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별거 아니네 버리실 겁니까? 그 물맷돌은 다윗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해요. 그 말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해보세요, 뭘 좀. 그 말 안 하면 하셔. 근데 자꾸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필요하다면서요. 좀 해보세요, 한번. 그 말 안 하면 합니다. 그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자랑을 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참 신기한 게 자랑하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남에게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석교에 모이신 여러분들 특징은 뭐냐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참 감사해, 하나님. 그런 분들만 보내주셔서. 이번 주에 우리 최재욱 권사님이 저에게 오십니다. 근데 저분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참 감사해요.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에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랑거리가 없다고 수치스럽거나 심란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배불뚝이 마리아보다 심란합니까? 물맷돌 들고 있는 다윗보다 심란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자랑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울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조금.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다윗은 입지 않았습니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도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을 사귀세요. 우리 신혼자 사모는 저를 잘 만난 거예요. 저를 횡재한 거예요. 왜? 자랑거리가 없고. 근데 보니까 우리 사모도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 12제자를 자랑할 수 없었어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점심 먹기 전에 갑자기 서희관 권사님을 딱 떠오르 가시더니 그 사람은 칭찬할 게 많다 하시더라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칭찬할 게 참 많대요. 그래서 어제 전화했어요. 권사님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칭찬할 게 참 많다고 하십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랬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 준다면 참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배불뚝이 마리아를 자랑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누가 자랑스러워했을까요? 1번 엄마, 2번 친구, 3번 사또, 4번 이도령. 답은 다 알죠. 답은. 주님이 축복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표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증표는, 표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표시입니다. 골리앗은 그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긍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십니까? 일이 잘 풀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잡혀지십니까? 그 가슴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잘난 척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구해야 하나님께.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르심을 줬지만 다윗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었어요. 오직 다윗 속에 하나님에게서 온 자긍심뿐이었어요. 자긍심. 여러분 자긍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긍심이 있습니까? 열심을 아무리 해도 축복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335 앉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갔을 거예요. 제자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대 나왔거든요. 이대. 근데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대를 나온 것에만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대가 그 사람을 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노선에 와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바다를 메꿔서 길을 만들려면 한두 번 덤프트럭으로 흙을 덮는다고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대부도 12km거든요. 현대 정주영이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5년 동안 흙을 부었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여도 결국 됩니다. 아마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사울이 설마 저걸 던지려고 한 건 아니겠지?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거든.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겁니다. 예수를 알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수치를 당합니다. 자, 이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자,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수치다. 제가 좌행차 믿고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수치를 당했어요. 성도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다 나가려면 나가세요. 이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해버렸어요.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상이 달라졌는데 생명 주님으로 바꿔졌는데 안 통해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다 나가주시다. 별소리 다 들어오죠. 객관적인 주님이 주관적 주님으로 바꿔지니까요, 기존에 했던 스타일로 절대 못하겠어요. 절대 못하겠어요. 제가 우리 신은자 사모를 4번 만날 때 딱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어둠과 거짓된 거 참 많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한 채 만나러 나갈 수 없더라고요. 사모는 저 만나 절대 지적 안 했어요. 그냥 좋다고만 말했어요. 좋다고 말해서 더 부끄러워져. 예수를 믿으면 먼저 수치를 당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손 안에 얼마의 떡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떡 위에 손을 얹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만 던져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징징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이제부터 명심하고 제발 징징징 거리지 맙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징징 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도 투덜투덜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위기가요. 배불뚝이 마리아에게. 요셉이 와보니까 내일 모레 결혼할 마리아가 배가 부르거든요. 요셉이 착, 그거 나 같으면 야 이년아 어떤 놈하고 잤어 이년아 이랬을 건데 마리아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나가더라. 최대 위기죠. 이래도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떡이 5개, 100개가 될지라도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 터득한 게 많을지라도 우리의 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일날 성경 공부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스펙을 5개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님을 봐야 돼요. 주여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걸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될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못해요. 그리고 제 동기들도 너는 붙이는 성도 없고 말도 어벙벙해서 안 될 거다라고 제게 말했어요. 저는요 제가 참 자랑스럽고 좋아요. 왜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축복이 되는지. 자, 아브라함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장점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축복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직장 사표 쓰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 보고 징징징 거리지 말아야 돼요. 투덜거리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성격 아주 못해가지고요, 까칠해가지고요, 이 까칠한 성격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그 까칠한 성격도 주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자녀들이 이렇지만 자녀들에 대한 축복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도합니다 하셔야 돼요. 떡이 많이 있어도 큰 유익이 안 됩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축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가 여러분의 축복이 아닙니다.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옥상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떡은 5개도 안 되지만 우리의 필요는 3,000개, 4,000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면 일이 착착 잘 풀려지게 하셔야 되는데 나의 창고가, 나의 지갑이 텅 비어집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창고가 비어져요. 여러분들 주님께 다가가면 자원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원이 고갈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원 속에 자아가 숨어요.
자아의 힘으로 얻은 것. 마리아에게 주님이 임재하시자 마리아의 쥐, 마리아의 명성이 떨어지고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주의 임재가 임했을 때 다윗은 광야에서 고갈을 경험합니다. 고갈. 이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많이 보세요. 책을 보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안배하지 않습니다. 왜 5,000명, 한 번은 4,000명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같은 기적이 복음서 안에서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손에 있는 몇 개의 떡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29살에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실 때 찰나로 하십니다. 찰나 싹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토요일날 점심 먹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저 교회 사랑하잖아요. 교회 사랑하니까 지금 교회 와 있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사랑하래요. 그래서 속으로, 왜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계시겠대. 우리는 때가 되면 딴 데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누구를 다루실 것 같아. 주님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가게 하시겠다. 교회 건물 때문에 불평불만하면 늦어집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9에 대학교 들어간다고 마음먹을 때요, 우리 집안에서 너 29에 대학교 들어가서 언제 졸업해서 언제 취직해서 어떻게 돈 벌래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요, 너 29살이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딱 끝나죠. 그 다음에 이 소리 듣고 싶었거든요. 등록금 한 학기 얼마인데 등록금 꼬박고 주겠다, 이 말씀 들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 말만 하세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갔잖아요. 저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내 손 안에 있는 떡만 보았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신은자 사모도 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들이 우리 손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떡으로만 자꾸 뭔가를 한다면 계속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작은 기적을 행하고자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요,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다. 자,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두세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면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 속에 두십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 다윗, 아브라함, 야곱 모든 사람들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놔두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우리 고아라 자매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어요. 왜? 시집 못 가, 저 사람. 돈 없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없다는 것 때문에 못마땅하면 안 돼요. 어려움은 작은 기적, 불가능은 큰 기적. 자, 어려움이 좋아요? 불가능이 좋아요? 어려움이 좋아요? 불가능이 좋아요? 분명히 대답했어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 마리아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큰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큰 기적을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작은 도시락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 작은 도시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작은 도시락.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 해요? 선생님, 도시락은 있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적은 주님의 축복에서 산출됩니다. 우리의 철야 예배,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쁜 기질, 나쁜 상황이 주님의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떡이 증가될 거예요. 이 기적은 주님의 축복에 근거한 것입니다. 축복이 없으면 은 200데나리온의 떡, 5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4,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내 손에 올려놓으라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거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늘 그들의 손에 있는 것만으로 축복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안하지 마세요. 그 제안받지도 마세요. 너 그래가지고 시집 가겠니? 반항하지 마세요. 화를 냈다. 또 그 소리. 그럼 여러분 진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시집 가겠니? 그러면요, 아멘 주 예수님. 또 아멘이야? 그러면 아멘 주 예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처음에 이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토요템에서 공부하는 책 있죠. 오직 그래, 그 책 보고 제가 깨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고백한 것처럼 제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그거 가지고 되겠냐? 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너 맨날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안 됩니다. 너 맨날 핸드폰으로 게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돼요. 목사 자꾸 해도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내 안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소년의 도시락일지라도 됩니다. 문제는 주님의 축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많은 경우에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입니다. 내 호주머니를 보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보면 방법이 생겨요. 아멘. 제가 주님을 인식하고 나자 주님이 저하고 딜을 하세요. 딜.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뭐 땅을 주신다든지 뭐 돈을 얼마 준다 이 소리 듣고 싶었거든요. 첫째, 물이 든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 무엇을 집어넣으면 되냐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요 그랬어요. 넣으면 쏟아진다겠습니다. 보송교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된대. 채우지 말아요. 이미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임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온대요. 둘째, 너는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플랜카드나 현수막으로 알리지 말아요. 제가 그때 기독교 TV 방송에다가 줄 광고 있거든요. 한 달 4번인데 25만 원 받더라고요. 거기다가 한번 해보려고 흔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 안 들었으면 저 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고 와요? 그건 내가 할 거다. 근데 정말 주님이 하세요. 저희 총신학교 총장님이 김한 교수님도 은퇴하고 오셨다니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성교회를 섬기는데 어렵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고려부터 합니다. 고려 신용증권 고려부터 합니다.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치 않지만 주님의 축복은 충분합니다. 안드레는 공급할 수 없지만 주님의 축복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구해야 돼요. 완곡한 말을 사용할 필요도 자원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주님이 뭘 필요로 하시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 잘못된 결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2단, 3단 찾던 우리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김재웅 목사님을 최재중 목사님 친해요. 저도 친하고 저는 안 친하지만 물어본대. 야, 김 목사 잘 있냐? 궁금한가 봐. 궁금하면 오면 되잖아요. 안 와요. 예수님은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그걸로 계속 나눠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한 번만 주님께 도시락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뭐 앉게 하라 그랬거든요. 계속 주님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뭘 올려놓지 않았어요. 한 번 올려놨을 뿐이야. 그들 계속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한 번 주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딱 부딪힘만 오면 돼요, 여러분. 한 번 부딪힘. 계속해서 다른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풍성한 분이시거든. 풍성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풍성함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곁길로 가고 있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곁길로 가는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의 영성을 더 깊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주시는 상황을 징징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징징거리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압박 가운데 계십니까? 그 압박을 참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압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말라기에서 자기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냐 안 주냐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인가요? 11조를 내라. 하나님의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하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핵심이 11조 내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는 11조를 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축복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11조 아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라기 4장 2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한데 나자마자 11조 하십시오. 그럼 되겠어요? 제가 지나갑니다. 길길 어떤 사람을 친해져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 나 만나면 항상 활짝 웃어줘야 돼. 가까이서. 그럼 돼요?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교회 처음 나오는데 나온 사람한테 11조 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내준 11조로 유지된 거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유지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에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야곱은 기뻐하셨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야곱이 단팥죽을 써서 먹으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와서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줄래?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 장자의 축복은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바꿔요. 자,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단팥죽이 뭐죠? 빨간색이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님의 축복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축복만 가지고 자랑하면 오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어제의 사람입니다. 이전에 받은 축복은 흘러가게 해줘야 되고 오늘 올 축복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무언가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물이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뭐가 없거든. 만져보니까 없거든. 뭐가 없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었어요.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축복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 335 앉혀라. 그게 축복이잖아요. 앉아있어.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다면 모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 모순. 하나님이 우리가 오시면 모순 투성이 참해. 모순이잖아요. 모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사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랬잖아요. 이거 모순이에요. 홍해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 내밀라. 모순이다니까요. 모순. 하나님의 축복하기를 원하면 많은 모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잘 참고 통과하셔야 돼요. 아,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순투성이 교회. 그럼 사람도 올까요? 그래도 여러분도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현주 지사님 그래도 오실래요? 교회 이름 바꿀 거야. 모순투성이 교회.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